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 다 같이 우리 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침묵이 저주일 때가 있다. 맛봐야 전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좀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라는 뜻은 사실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밥 먹으면 체하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득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발 뻗고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전하고 식사하시면 채 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좀 더부룩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발 뻗고 자고,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어도 소화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또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발 뻗고 자는 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화가 임해요. 어떤 화가 임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고라 백성의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화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후에 다른 말씀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을 간다고 했죠.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화예요. 그 가인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30년 만에 광야로 빼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하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사실은 어떤 우리에게 감정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느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힘이 생겨야 돼요.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지치고 어려웠던 것들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나가야 돼요. 문제 해결받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고침받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해결됐고 가지 못하는 길들이 열렸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막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평소 때나 주일 때나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탄식입니까? 이 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으아 하고 탄식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은 화가 미치리로다 했지만 원문에는 감탄문입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 때 으아 하고 소리 지르는 감탄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자꾸 으아 하는 그런 비명의 소리가 들리는데, 첫 번째 비명이 뭡니까?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독수리 같은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저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면 예배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발람의 저주가 임합니다. 발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바로 갔던 것 같은데 자꾸만 어그러져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자꾸만 어그러져요. 사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어그러져요. 가정을 화목하게 애쓰는데 자꾸만 어디선가 어그러져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 남편, 아내 인생을 망쳐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걸림돌을 놓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놓는 역할을 한 게 발람의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앞길을 막는다니까요. 나 때문에 직장에 걸림돌이 돼요. 내가 예배에 걸림돌이 되고, 내가 가정에 걸림돌이 되고, 내가 내 자식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가 임한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연병이 돌았어요. 고치지 못할 질병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마지막으로 다 글로 몰려가게 해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종류의 탄식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계속 아프고, 계속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자녀들이 힘겹고, 여러 가지겠지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거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미래를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어떤 조동사가 있거든요. will하고 be going to라는 게 있습니다. will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우리 만날까? 근데 취소하자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be going to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있을 것이로다에 be going to가 쓰였어요.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신앙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무너지고 일어설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전해야죠. 말로 안 되면 기도로 전하시, 기도로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도 좀 안 됐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 나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그분들은 좀 친하시니까 전화하셔서 다음 주에 꼭 같이 나가자 이렇게 좀 기도 준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반드시 바꾸세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데 이렇게 큰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까? 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나는 다 다리를 뻗고 자고 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나는 많이 먹어도 채 안 하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왜 껄끄럽지 않은 걸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시편 34편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가게가 이렇게 식당이 오픈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많은 것이 끝까지 많을 수도 있고 오픈빨일 수도 있거든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맛이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맛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몰린 손님들이 많은 가게보다 입소문 난 가게들이 안 망해요. 코로나 시국에도 입소문 난 가게는 계속 문정성시더라고요. 계속 번호표
받아갖고 있고, 왜요? 맛보니까 알았거든요. 이 맛을 알았어요. 맛을 알고 나니까 자기만 간직한 게 아니라 SNS라고 막 올리면서 맛있다 그러고, 자기가 먹은 맛의 그 쫄깃함과 그 새콤함과 그 짭조름함과 그 건강함과 그 시원함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가겠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지 않으면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주님을 전혀 맛보지 못한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맛은 보았는데 그 맛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맛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것. 저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은혜의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라 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우리 교인들 이렇게 앉혀놔도 주님 맛 못 보면 결국 가거든요. 오지 마라 그래도 주님 맛 보면 목숨 걸고 와요. 좀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다 묻혀두고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좋은 소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맛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딴 사람 얘기해요. 걔가 가니까 맛있대. 근데 맛본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설명합니다. 면이 정말 쫄깃한데 늘려보니까 이따만큼 늘어나더라고. 새콤달콤한데 거기엔 뭐 인공조미료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 소화도 잘 돼. 우리가 먼저 맛보면 나가서 성도들에게 혹은 비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봐. 정말 맛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어도 동네방네 소문내는데 주님 맛보면 그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맛본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다시 맛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맛을 보여줘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의 맛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주님 다 고치셨어요. 각색병, 고통 걸린 사람,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소외받아서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슬퍼하고 무너지는 간질받은 사람, 그리고 불치병까지도 주님 다 고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맛 보니까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할 때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나는 다리의 이쪽 부분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났더라. 나 어디 가도 이 간지를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셨어. 누구만 합니까? 맛본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 맛본 사람이 전하는 그 강력함은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입소문난 맛집을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맛본 걸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함을 누가 이깁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예수님이 눈뜨게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알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좀 더 예수님이 계획한 예정보다 빠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경계도 있지만 바꿔서 또 달리 생각하면 이 맛집들은 TV에 안 나오거든요. TV에 나와도 계속 고사하지 않습니까? 안 찍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많은데 더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병자들 많이 고치시는데 더 많이 고치면 예수님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기하지 마. 아직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맛보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보면 전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득불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밥이 얹히는 그런 은혜일까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잠을 설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맛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맛을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가 복이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러려면 생생하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거든요. 얘가 거짓말하는 건지 얘가 진짜를 전하는 건지. 내가 맛보지 못한 거 전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무리 그 맛집이 맛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맛보지 않고 전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맛보고 전해야 그 힘이 강력한 거 아닙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 보고 주님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맛보면 돼요. 주님의 능력 맛보면 돼요. 주님의 권능 맛보면 돼요. 맛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증거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죠.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하인들은 알더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맛봤더니 주님이 한낱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한낱 경제학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한낱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한낱 심리학자가 아니셨습니다. 병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힘겨움만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함만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특정한 분야의 성인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맛볼 때 그분이 누구심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임을 깨달아. 그 능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경제학자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겨져요. 그래서 그 주님 전합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 이제 살아날 거야. 살아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우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주님 맛보면 주님이 믿겨져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분 농사 잘 짓겠네, 이분 경제는 해결하겠네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맛보고 그들이 평생 기다렸던,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분이 자신들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왜 병고침을 체험하고, 우리가 왜 부요함을 체험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해야 합니까? 그냥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함이 더 이상 거짓부렁이 아니에요. 강력함이 임합니다. 담대함이 임해요. 와봐, 너도 고침 받아. 와봐. 옛날에 참 아들 선호 사상 있을 때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때 그 교회 가면 아들 낳아. 근데 그 얘기 누가 한 건지 압니까? 아들 못 낳아서 왔는데 임신해서 아들 낳으신 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이 있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개거품 물고 막 넘어지고요.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 귀신 나간 사람들이 가서 전해요. 귀신 나갔다고, 나 귀신 들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소문은 번지게 돼 있어요. 진짜는 번져요. 진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병을 낳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임신을 함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돼요. 좀 말씀이 길긴 한데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많이 읽으시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류인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되어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 부모의 그 자녀의 부모는 자식이 눈 뜬 것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출교당할까? 사업이 무너질까? 그들의 일이 바빠서 일상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이 시각장애인은 계속 똑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떴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직업을 못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는 깨달았어요. 왜요? 자신의 눈을 낫게 하신 이는 자신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 맛보게 해달라고, 그 능력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군데만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천국에서 고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고치셨어요. 아픈 것들, 모자른 것들, 힘겨운 것들, 막힌 것들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믿겨져야 돼요. 그래야 생생하게 주님 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운 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전하겠죠. 나도 이랬었는데 내가 이러한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너도 믿어봐.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얼마나 신바람납니까? 심지어 라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은 진짜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는 게 그 지역에 다, 가버나움 지역에 다 알려졌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주된 공간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방학동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알겠죠. 바리새인이 예수님 되게 싫어하는 거. 근데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죽으려고 백을 쓰고 있죠. 근데 맛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보니까 바리새인은 제가 목수의 아들이다, 귀신의 왕이다, 뭐 죄인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자신이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맛보고 나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갔다는 의미는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 가버나움은 유대교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사업도 못한다는 거고 직장도 잘린다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을 맛보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는데요. 전해야죠.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란이나 그런 중동 지역은 12시부터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11시나 12시나 1시부터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 4시까지 잠을 자거든요. 그렇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짧은 낮잠. 너무 더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물을 길러 왔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못 맺는 사람이고 사업도 못하는 사람이고 남편 복도 없는 사람이고 마음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너졌던 그의 신앙이 회복돼요. 그리고 29절,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빴더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신앙 문제도 해결됐고 자신의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고 자신의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0절에 보면 동네에 와서 예수께 왔거든요. 예수께 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너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오면 만나주세요. 어려움 붙들고 안간힘 쓰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 고쳐주십니다. 안 되면 고쳐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강청하셔야 돼요. 주님, 질병 고치는 걸로 제한되시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고치세요.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거스렸어요. 심지어는 과학적인 방식까지도 성분을 바꾸셔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세상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 해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맛보아 알게 하세요. 그럼 우리의 화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맛본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편 아까 우리 읽었던 34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됩니다.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좋은 것, 이익, 번역, 복지라는 현실에서의 복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에 대략 56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나오는 거의 모든 의미가 좋은 의미랑 관련됐을 땐 다 현실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현실에서의 내가 복지를 누리고, 현실에서 내가 좋은 것을 얻고, 현실에서 내가 이익을 얻고, 현실에서 내가 번영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면 복이 임해요. 하늘의 복은 둘째고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임합니다. 우리 또 말씀 두 개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이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을 지나도다. 이거 솔로몬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의 복이 바로 물질적인 복입니다. 솔로몬이 앉은 의자를 보고 주변의 건물들을 보니까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이때 쓰인 복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의 그 복이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 맺는 농업이 번영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부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찬양하게 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대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와서 맛보면 돼요. 그리고 전하시면 돼요. 맛봐야 전해요. 고침 받아야 전해요. 회복돼야 전해요. 그래서 주님 처음 사역 때 고쳐주신 거예요. 낫게 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으로 훈련하게 하세요. 근데 맨 처음에 맛보는 거는 내가 직접 낫고 내가 직접 해결받고 내가 직접 잘 되는 것보다는 더 큰 맛이 없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들고 오는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그날 회복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날 해결되고 그날 응답받고 그날 고쳐지는 역사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맛보아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하시겠죠. 그럼 우리에게 있었던 화가, 우리에게 있었던 탄식이,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이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고 성소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